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천난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화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책이 있는 분은 따라오시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의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요 본문 말씀 어려울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열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다가 잠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그때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던 왕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친구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그 왕 이야기를 멈췄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그래서 우시야 왕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열왕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죽은 사람 이야기를 왜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 열왕들은 다 죽었지만 이들이 경험한 역사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들의 어떤 삶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면 역사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역사는 무조건 4등급을 맞아야지 합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한국의 역사나 유대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나 전 세계 역사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굉장한 큰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자, 한 챕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우리 그 역사서에는 두 가지 역사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그 시기적으로 이제 역사서가 편찬된 시기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를 쓰게 된 그 원인이라든지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멸망했다라는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비록 과거는 지나갔지만 성정 중심, 예배 중심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역사서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그 역사의 여러분들이 배경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역시도 오늘 원래 읽어야 할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역대하 28장의 이야기가 오늘 왕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사야서만 읽은 것은 사실상 왜 이사야서를 읽었냐면 이사야서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왕들의 그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했느냐 하면 바로 이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아의 그 다음 왕이 누구냐 하면 요담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넘겨주십시오.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 구약의 왕의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후부터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야기했죠, 그죠?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 국가였습니다. 통일의 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북으로 나눠졌듯이 이 두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느냐 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유다도 멸망이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그리고 바벨론 같은 586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BC 586 그러니까 유다가 좀 늦게 멸망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라는 대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새로운 대국 어디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모든 그 중동 지역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바벨론이 이어진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화면입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조금 오늘만 이해해도 돼요. 오늘만 이해해도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는 늘 좋았다, 나빴다, 적대적이었다, 친선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남유다의 이 왕은 누구의 시로부터 이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왕가를 이어가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에 의해서 그냥 구테타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런 오랫동안 왕의 어떤 시기를 맛본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와 달리 악을 행한 왕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오늘 왕은 누굴 보느냐? 우시아 이야기했죠, 그죠? 우시아 다음에 그 아들 요담과 아하스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담과 아하스를 남유다의 왕들이죠. 이 남유다의 왕들,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 요담이라는, 여기서 보면 오늘 핵심적으로 봐야 할 사람은 요담과 아하스예요. 그런데 그 위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시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들과 손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들과 손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이제 이게 움직이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담과 아하스 이 왕들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변합니다. 변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나 스가랴라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된 모습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을 이어가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았는데, 그런데 보시면 스가랴가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살룸이 되고, 살룸 다음에 므나헴이 되고, 그 다음에 부기하가 되고, 이들의 왕들은 대부분 1년 아니면 6개월, 길어봐야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신정권 시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무신정권이 약 100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많은 무신들이 정권들을 쟁탈하면서, 여러분 역사서에 배울 거예요, 그죠? 고려 12세기, 13세기쯤 되죠. 그때 이제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무신의 정권을 잡아서 장악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죠?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굉장히 피폐하고 무신들에 의해서, 난에 의해서 계속 정권이 정탈되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 뒤죽박죽이었어요. 사람들은 피폐해져 가고 가난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100년 동안 얼마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최충원이라든지 여러분 정중부나 이의민 이런 사람들 아마 역사서에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왕은 아니었지만 거의 왕 역할을 했죠. 힘을 다 가졌으니까. 근데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때는 쑥대밭이 되어가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왕들이 변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사이에 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요담 11대 유다 왕입니다. 11대 유다 왕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시아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한센병, 문둥병이 걸리죠. 왜 그랬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아파트 분향이 아닙니다. 향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요즘 용어가 비슷해가지고 뭐 갑자기 분향 카메라 이렇게 아파트 분향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하느냐면 향단에다가 불을 비추는데, 그것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우시아가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무슨 병이 걸립니까? 문둥병이 걸리죠. 우리가 말한 나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실질적으로 그 정치를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정권을 맡깁니까? 자기 아들 요담에게 정권을 맡겨가지고 섭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섭정을 보고 있는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왜 걸렸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아도 처음에는 굉장히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57년간의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판에 참 끝이 안 좋아 버렸던 왕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었던 왕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요담이에요. 근데 요담이 참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어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요. 자,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참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교회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즉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입니다. 왜 안 드렸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 2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뭐가 걸렸습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갔다가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병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렇습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 시기만 양다리 거쳤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자,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표적인 역사서는 역대기와 열왕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주로 역대기 중심으로 읽고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명하고 있느냐면,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정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뭐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산당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어떤 우상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냥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다가 그냥 상을 하나 놔두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당산나무라는 곳이 있어요. 당산나무. 당산나무가 실제로 말하면 너티나무인데, 그러면 동네에 가다 보면 여러분 큰 너티나무가 하나씩 그 동네에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많이 잘라버리고 이제 없애버렸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가 뭘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동네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그 무당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악기를 쫓아내가지고 굿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흰 줄, 까만 줄, 빨간색 그런 천들을 막 이렇게 나무에다 걸어 놓잖아, 그죠? 그게 당산나무예요. 그러니까 당자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집당자라는 거예요, 집당자.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곳곳에 동네 이름들이 당들이 있어요. 내당동, 외당동, 이 당자가 있는 당들이 다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당산나무들이 있었던, 무당들이 굿했던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이스라엘도 이런 당산이 있었다면, 이게 당산이 뭐래요? 이게 자기 말하는 산당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산당들에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가나안 나라 땅들의 그 이방인들, 이 잡신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혼탁한 거죠.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저 산당입니다. 그런데 누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담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면서 성전에 들어가기는 두려웠던 겁니다. 왜? 죽을까 싶어서. 자기 아버지처럼 문둥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산당이 좋아요. 너무나 평화롭거든. 자유로워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도 아니죠. 교회학자의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한스 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카톨릭 대학교의 교수에 있으면서 그분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본질적으로 이제 신학의 학문을 쫓고 바른 어떤 신학을 쫓아가는 카톨릭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는 잡다한 영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을 분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 생각에 꼭 당산나무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제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별 문제는 아니에요. 인터넷을 보면서 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점. 오늘의 운세.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그냥 게임으로 하면서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혹시 저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중심,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여러분 다양한 거는 참 좋아요. 그러나 다양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타협하면서 이것이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본질이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들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담이 이런 문제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당과 여러분 이 왕들의 스캔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혹시 아달랴가 누군지 알아요?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유다의 왕하고 결혼하죠. 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놓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엄마를 닮았는지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그 모든 아합의 집안들을 정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합의 집안들이 예후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예후가 그 이후에 왕권을 계승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아달랴 이후에 여러분들 나오는 왕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아스, 아마샤 이런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아마샤가 29년을 통치합니다. 아마샤 다음에 누구냐 하면은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하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보는 요담 16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네 왕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의 공통점은 산당을 정리하지 못한 왕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왕이 계속 이어진 거죠. 나름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늘 산당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가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찢겨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후에 요담의 그 정권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고 산당은 당연히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다른 나라 우상들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조상이었던 누구 아합의 이세벨의 그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자기 네 명의 조상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 아하스는 이거는 뭐 산당뿐만 아니라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우상을 부어 만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타락한 왕의 어떤 그런 원흉들은 무조건 북이스라엘 왕들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무조건 타락했다 하면 무조건 북이스라엘과 관련을 시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하스 12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여러분 국제적인 정세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라고 했습니다. 에돔이 나오죠. 이 에돔은 원래요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우시아 왕 때에 에돔한테 뭘 받았냐면 조공을 받을 정도로 유다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 아하스 때 이 역전이 돼요. 왜 역전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에돔은 이 아람이라는 지금 시리아 땅이죠. 이 시리아에 의해서 군사적인 어떤 원조를 받으면서 이 유다를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막강해지죠. 누구의 도움으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자, 여기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입니다. 자, 아람군의 그 왕은 누구냐면 르신이었습니다. 오늘 읽을 때 르신이라고 나오죠. 르신. 이름이 아주 멋지네요. 자, 여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베가였어요. 이 베가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아까 좀 전에 무신 정권의 난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최충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중부 같은 사람, 이의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권을 탈취한 거죠. 어떤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는 누구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반아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요
아람 이후 여기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 나라가 뭐냐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냐?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이쪽 지역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하고 반아시리아의 어떤 나라들은, 반아시리아 어떤 뜻이에요? 아시리아를 적대해가지고 어떻든 아시리아를 막으려고 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들이 자꾸 이제 이 남유다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왜? 누구를 막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자꾸 강대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자기들이 먹힐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남유다의 유다 왕 아하스에게 우리 좀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아시리아를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걸 반대하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반아시리아의 국가였던 이 북이스라엘과 바로 이 아람에 의해 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반아시리아였는데 유일하게 친아시리아의 정책을 썼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받아요? 아시리아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 디글라 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참 얼마나 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한테 나름대로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역공격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어떤 소리예요? 뒤통수 맞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이 아수르 왕 이 디글랏이라는 이 존재는 굉장한 어떤 그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돔의 공격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굴 쳐버렸습니까?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꼬여가는 거죠. 남유다는 굉장히 꼬여갑니다. 완전히 둘러싸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도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 아시리아, 믿었던 아시리아도 자기 뒤통수를 쳐버리고, 또 바로 남쪽 지역에 누가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저는 아하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사방으로 둘러싸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급하게 이 불을 끌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국제 정세를 또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의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의 왕의 아하스에 와가지고 이 에브라임은 어디를 지칭하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동맹을 맺었습니까?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누굴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에돔이 아니고 누구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공격해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 왕이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백성들하고 지금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날린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어떤 국제 정세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괴롭고 힘들고 막 둘러싸여 있는 이 상태에 아하스가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배신을 때린 누구? 아수르에게 또 찾아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니 이번에는 도움을 줘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이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를 말하는데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현재 어떤 나라였습니까? 옛날엔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기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세르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의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를 뒷박치시고, 우리는 여기 여러분 잘 하는 거야. 뒷박쳤는 친구를 다시 또 불러들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도와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리는 그 성전의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누구 나라처럼? 아시리아의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제단의 제사의 단을 모양을 따가지고 우리아라는 그 제사장에게 이 아하스 왕이 설계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모양들을 이런 식으로 바꾸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스러운 짓입니까? 얼마나 비굴해져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여러분 아하스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다 적인데 자기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큰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든 저는 여러분 남유다의 총체적인 이슈는 뭐냐면 정치적인 굴욕과 사회적 혼란, 경제적인 위기, 종교적 타락들이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누구의 모양대로 바꿔버린 겁니까? 아시리아의 우상들 섬기는 그 제사자 제단의 모양대로 그것을 설계도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갔던 그 당시에 제사장도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빈곤과 혼란은 엄청났다 그래요. 근데 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 남유다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연히 큰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든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하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겹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여러 가지 이유 없는 어떤 불안, 걱정, 문제들. 뭐 갑자기 여러분들 시험이 잘 안 치지고 그죠? 빵점을 맞았다든지. 그런데 빵점을 맞았는데 부모님의 위로보다는 부모님이 너는 이거밖에 못하느냐 그러고 야단을 맞는 이 순간. 그런데 그것을 야단 맞고 다음날 갔는데 친구들하고 또 싸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막 겹친 데 엎친 뭐 일들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되는 순간 우리의 선택은 뭐겠습니까? 가장 빠른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돈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찾았더라면 아하스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에 와서, 왜 이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큰 대선지자라 그러죠. 이사야서 읽어보셨죠, 그죠? 자,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이런 어떤 공경에 빠져 있는 유다 왕 아하스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조용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막 이렇게 혼잡해질 때 우리는 겉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따라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라고 모세에게 굉장히 소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조용하라는 뜻이에요. 시끄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막 혼잡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조용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러신이나 아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지깽이 같고 그루터기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임마누엘 징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떨까요? 그 당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한 아기가 누구일까? 아마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는 추측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대의 하나의 예언인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을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과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우겨 삼킴을 당한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아하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적인 어떤 혼잡한 이 상황 속에 아하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때 이 말씀은 아하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여러 가지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의 답변은 엉뚱한 답변을 하고 행동을 취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내가 살 길이 있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런 어떤 구차한 거 안 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가 이런 혼란 시기에 하나님 앞에 구해서 뭐 될 일이 있느냐, 이 참 웃기잖아,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힘센 사람 아니면 돈이나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둥, 한 아기가 뭐 태어나가지고 뭐 임마누엘 할 것이라는 둥.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임한다면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습다 그럴 겁니다. 뭐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기도했으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주셔야지 뭐 쓸데없는 거 자꾸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더 본다면 아하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이 공고라는 뜻이 뭐냐면 문제가 자꾸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문제와 어떤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자꾸 꼬이고 힘들면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적대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글로 된 거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야요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위에 많은 어떤 공격들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라는 건 뭐예요? 스탠드 펌 한다는 뜻이죠. 서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땅 위에 서는 거예요. 그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믿음의 땅 위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공경을 당할 때 사람을 찾거나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선다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어떤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누가 기억납니까? 야베스. 야베스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왜 그랬습니까? 야베스의 집안은 원래 누구 집안이 아니었습니까? 유다의 집안이 아니었고 다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되어 들어온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땅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자기 설 땅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야 할 땅은 바로 야베스와 같은 믿음의 땅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불필요한 곳에서 자꾸 서려고 합니다. 사람의 어떤 말에 자꾸 서려고 그러고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야 할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위에서, 약속의 땅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땅에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땅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답을 줄 때 우리는 참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뭘 해결해 주실까? 현재 나의 문제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고 다 건강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해결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점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하게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오랫동안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짓밟힌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의미는 여러분, 돈이 많이 벌고 세상의 명예를 많이 가지고 남보다 많이 가졌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 연관관계를 시키는 순간 우리는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세상에서 밟힐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해서 욕을 들으면 괜찮은데 못해서 욕 듣는 상황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요담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아들이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하스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믿음에 왔다 갔다 했는 사람이고 아하스는 완전히 그냥 세상과 그냥 연합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나의 존재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뭔지 비빌 때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어딥니까? 바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위의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오랫동안 정권을 이어갑니다. 누가 그 이후에 나타나요? 히스기야 왕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왕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담과 아하스가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